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갑자기 까만 옷들이 나왔는데 조교들이 나왔나? 네.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이렇게 기쁨이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19절이 아니라 9절입니다. 9절에서 23절인데 199절로 나오는데요. 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 이게 문제가 발단된 것은 뭐냐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였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몇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고 굉장히 긴장하고 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죠. 아니 손을 안 씻고 먹다니.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뭐 손에 엄청난 오물이 묻어있거나 손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대 생활에 있어서도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손을 씻죠? 저를 보세요.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는 것은 여러분 현대 위생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밖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만지는 것들을 같이 만지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만 한번 이렇게 누른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들어오면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습관이 돼야 돼요. 위생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손이 그렇게 뭐 굉장히 더러운 것이 아니었고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 전통에 따르면 어디를 가든지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어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는 특별히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가 않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다. 거기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생활을 해야 하고 거룩한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니 그들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죽음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도 거룩해야 되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 생활의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한, 깨끗하게 지내는, 그래서 손 씻는 어떤 그런 것을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전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냥 옛날부터 해왔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통. 그러니까 의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도가 좋죠. 생각도 좋은 것이죠.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들의 그 좋은 의도와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오늘 제목을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그랬는데 이 말을 바꾸고 말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다면 참된 거룩인가 혹은 참된 믿음인가 참된 경건인가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각자 나름대로 하는 것에 따라서요 어떤 거룩한 생활을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저 같은 경우도 성례식을 이렇게 집례할 때만 제가 가운을 입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물론 입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종교, 로마 가톨릭 교회만 하더라도 신부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죠. 수녀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른 보면은 금방 이렇게 표가 난다고요. 또 절에 있는 사람들도 승복을 입으면은 표시가 금방 나죠. 물론 머리도 보면은 표시가 날 수도 있겠고요. 목사님들은 잘 표시가 안 나기도 해요. 그런데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전혀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혹은 신부가 아니고 수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복장을 갖춰 입으면 그럼 얼른 볼 때는 그 사람이 신부 같아요. 수녀 같기도 해요. 또 스님 같기도 해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겉의 모습으로서의 경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거칠애가 아니라 그들은 열심을 품고 진짜 열심을 품고 종교생활에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열심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 정말 대단하다. 야, 너희들 믿음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예수님 그냥 날리셨거든요. 한마디로. 다 가짜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자들 거짓자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은 그냥 예수님은 다 사랑으로만 품어주신 것처럼 생각하시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기독교 그러면 사랑 그래가지고 더 감사하는 것을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과격하신 분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욕한 적이 있습니까? 뭐 개 XX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말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여러분 좋은 말입니까? 강력한 편 아닙니까?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 제가 노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말 안 듣고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 막 휘둘리면서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려면 나가 막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도 쫓아내고 상을 다 들어 엎어버리고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과격하셔요. 말 안 듣는 사람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셨어요. 그저 그냥 잘해도 못해도 그냥 예수님이 오냐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나름대로는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시니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잖아요. 무조건 칭찬을 먼저 해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조건 좋은 점 봐서 칭찬을 먼저 많이 해라. 긍정적으로 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도 오시기 전에 거울을 봤을 터인데 여러분 거울을 집에 있는 거울이 여러분이 서기만 하면은 갑자기 미스 코리아로 바뀐다거나 유명 영화배우처럼 여러분들이 바뀐다거나 그래서 그 거울은 하여튼 마술 거울이야. 서기만 하면은 다 김태희가 되는 거야. 어디 손댈 데가 없어. 만약에 그렇게 거울이 비춰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서 걸어다닐 때도 아주 폼 잡고 사람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막 굉장히 시선이 부담스럽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만약에 그런 착각에 빠져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거울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잘 이렇게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잘못된 혹은 여러분들이 놓쳤던 부분들도 교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가짜 거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정밀한 거울과 같이 쫙 보게 하시고 잘못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들이 진짜 잘못된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으로 예를 들으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랬지요. 근데 유대인의 어떤 그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보다 말씀보다도 그들이 지금 생활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관습 있잖아요. 전통이 우선이에요. 그들의 문화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죠.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지 않게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130년 전에 이 땅에는 그 어떤 종교적인 문화 혹은 우리 한국의 문화, 조선의 문화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유교의 근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른을 극진히 더 나가서 돌아가신 조상에 이르기까지도 극진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진짜 효자는 3년을 묘 옆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야 돼. 그래야 효자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효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문화에 있었던 이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고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명쾌하게 딱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조상을 잘 모셔야, 그 다음에 묘도 잘 써야 자손이 복받고 잘 된다는 생각에 꽉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조상도 몰라보냐 하는 겁니다. 조상도 몰라보냐. 제사 안 지내는 문제 때문에 핍박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초창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도, 로마 천주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여러분 지금 합정동에 가면은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합정동에. 그 절두산이 말 그대로 목을 뱉다는 산이에요. 그래서 한강이 개발되기 전 옛날에 그 한강 모래사장이고 그럴 때에 그 산 꼭대기에서 처형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목을 잘라서 한강으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두산이 되니까요. 그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그 사람들이 어긴다고 하는 것은 그 문화에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5계명 가운데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이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낸 법이 많아요. 그 기본 법이 여러분 613개라니까요. 5계명만이 아니라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법을, 계명을 만들었는데 613개 계명을 또 만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 자상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만들어내서 7200개 법을 만들었어요. 10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니 얼마나 그 계명 때문에 그들이 매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지금 9절 말씀에서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그럼 말씀을 지키려고가 아니에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평가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종교적인 뼈대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에서는 티마오라고 번역을 했고, 원래 그 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 번역이 히브리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바드, 공경한다, 카바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좀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단어의 뜻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부모를 함부로 하지 마라, 부모님을 존중하라,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춰라, 뭐 이런 의미들이 다 그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집에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김민지 공경합니까? 네. 공경해야겠죠. 그럼 공경하라. 예를 들면 공경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것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공경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 현 세대 가운데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예를 안 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이 카바드의 단어 안에는 부모님이 뭘 드시고 싶다 그러면 그 음식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고 싶다 그러면 같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공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는데요. 그 다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탈무드에 보면은 한 번은 그 랍비 엘리에제르라고 하는 랍비한테 가서 물었어요. 부모님을 명예롭게, 그러니까 존중하고 부모님을 말씀대로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랍비가 대답하기를 그것을 왜 나에게 묻느냐? 나티나의 아들인 다마에게 가서 물어라 그랬어요. 이 다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지방의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에 이상이 오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치매가 오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충격에 의해서 그랬던 것인지 어머니가 정신에 혼미함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신고 다니는 샌들 있잖아요. 샌들을 벗어가지고 아들 뺨을 막 계속 때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회 의장이니까 공회원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다가 이 힘이 빠졌는지 이 샌들이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마가 그 샌들을 다시 주워다가 어머니 손에 드립니다. 계속 하시라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이런 일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것을 수용하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잖아요, 자녀들. 태훈이는 엄마 아빠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마음에 드니? 100점? 이야, 효녀났네. 예, 100점 만점에 100점이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부모라고 다 마음에 들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조금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 가지고 부모하고 언쟁을 높이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여러분이 부모가 됐을 때 개선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거, 음식도 나에게 엄마가 별로 맛있게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맛있게 해. 나중에 자녀들에게 잘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그거 먹고 사셔야 돼요. 부모님이 용돈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 늘 용돈이 부족해. 여러분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용돈 많이 주세요. 그러나 지금 부모에게 양육받는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하시는 것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이 다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어머니에게 그 샌들로 뺨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떨어졌다 해서 다시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리는 그런 사람이니 부모 공경?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그 다마에게 가서 물어봐라 하는 말이 나온 거죠. 성경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왜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고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그랬냐? 결국에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내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면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별로 없겠죠?
별로 살아남을 애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실정은 여러분 부모를 때리고 괴롭히는 자식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노인 여러분 부모가 이제 70이 되고 노인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뭔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노인을 학대를 해요. 자녀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죠. 부모를 학대하는 이 노인 학대가 점점 증가한다고 수치가 나옵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0년에는 7,503건이었는데 2012년은 9,340건으로 증가했어요. 특히 학력 수준이 높은 40, 50대 중장년층 남자에 의한 학대가 늘어나는 게 특징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자식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배운 놈이 더 한다 그랬습니다. 옛날 어른들도 그러셨어요. 차라리 시골에서 농사 짓고 안 가르치면요 그냥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자식 가르쳐놨는데 오히려 내 똑똑하네 그러면서 부모 말씀 안 듣고 부모 있는 재산이나 어떻게 더 가져가려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도 그런 걸 느끼셨죠. 근데 지금 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신고한 건수가 그러니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신고하지 않는 건수까지 하면 10배가 될 거라고요. 10배.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사는 교포, 뉴욕의 어떤 통계도 제가 살펴보았는데 뉴욕 가정문제연구소가 2014년도 상담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녀 관계 상담 총 건수가 104건이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55%가 증가했다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40대 한인 여성 A씨라는 분이 얼마 전 경험한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 그런 상담을 의뢰해왔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17살 된 딸이 차를 사달라며 떼를 쓰며 A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홀로 딸을 키워온 싱글맘인 A씨는 10대 딸의 폭력에 말려주는 사람 하나 없이 그대로 당해야 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게 17살 된 딸이 차 사달라 그래가지고 안 사주니까 부모를 때려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 밥 먹을 때도 감사가 없었던 애일 거예요. 늘 감사가 없는 애들은 삶의 결과가 그렇게 나요. 제가 지난주에도 총회 가느라고 이렇게 대치동에 가는데요. 제가 이제 가능하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갈 때 먼저 지나가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죠. 먼저 가시라고 하면은 제가 운전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보내잖아요 사람을. 그럼 꼭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에 몇 명 정도는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아이들이 한 6, 7명이 쑥 지나가요. 지나가라고 이제 사인을 하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깜짝이 서가지고 인사하고 가요. 나는 그 부모가 굉장히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감사를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다른 애들 그냥 차 지나가니까 다 지나가죠. 쉽게 지나가죠.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작은 것 하나에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고맙고 감사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인품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잘못될 일은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당연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막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그런 아이들이 크면은 이 17살 된 딸과 같이 차 사달라고 해서 차 안 사준다고 부모를 폭행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점심에도 여러분 밥을 먹으실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나와서 여러분 먹이려고
한나절을 여러분 나와서 음식 준비하고 집사님들에게 가시거든요. 매주 토요일 날 돌아가면서. 그러니 밥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맛이 있네 없네 이런 사람들은 옥상에서 3일을 굶어야 돼요. 그죠? 감사하고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감사하고 집사님들에게 또 빈 그릇 갖다 놓으면서도 감사해 잘 먹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마음.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마땅히 부모님에게 그렇게 해야죠. 감사해야죠. 사례 하나를 제가 더 소개하면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남성은 역시 얼마 전 20대 아들이 목을 조르는 폭행을 했는데 히스패닉계 10대 여학생과 동거하는 아들을 나무랬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니 부모가 당연히 가르쳐야겠죠. 가르쳐야죠.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고 10대 여학생과 이렇게 문란하게 생활하고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나무랬더니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목을 조르면서 폭행을 한다. 그러니까 상담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애가 목 안 조른 것만 해도 감사하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망할 집안이죠. 그렇게 하는 집안은 망할 집안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특별히 한국인들 다른 나라는 그만두더라도 우리 한국인들이 점점점 성품이 급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말세가 되면 그런다고도 했지만은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너무 급해져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느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법이 있었느냐면 고르반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전통. 법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고르반이라는 소련의 고르비가 아니고 원래는 히브리어 단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음역으로 고르반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의 제물이다, 하나님께 제사한 물건이다, 예를 들면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이 필요로 하신 부모님이 좀 돈이 필요하신 것 같다. 그러면 돈을 드리는 거예요. 좀 음식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필요하면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되는데 이 고르반 제도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선이냐 부모가 우선이냐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야. 또 여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에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고 돌보고 섬기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써야 된단 말이죠. 병원을 모시고 와야 돼. 근데 자기 통장은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자기가 이제 고르반 그렇게 해서 드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께 안 해도 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법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러분 고독사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잖아요. 돌아가셨는데도 언제 돌아가셨는지 몰라. 자녀들이 없냐? 자녀들이 있어요. 돌아보지 않은 거죠. 최근 통계에 하면 여러분 한 10년 전만 해도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시면 나중에 부모를 모시고 살겠느냐 라고 10년 전만 해도 거의 50%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최근 작년 통계는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내가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 10%밖에 안 나왔어요. 10%밖에. 이제 그러니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부모들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긴장감이 생긴 거예요, 부모들도. 그래서 자식들에게 물 쓰듯이 옛날에 다 그냥 모든 거 주던 거 이제는 안 그래요.
부모도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사회는 각박해지겠죠. 여러분 고르반이라고만 하면 끝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뭐 부모님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꼭 용돈을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바라요. 부모님이 얼마가 됐든지 부모님이 내가 많이 드리지 못해서 그 한 번 드리는 용돈으로 짜장면을 한 번 사드시는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부모님에게 짜장면이라도 사드리실 수 있도록 좀 더 여유 있으면 친구분하고 같이 사드시도록 드리는 여유는 있어야겠죠. 근데 나 살기 힘들다고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인식한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모님은 여러분 곁에 영원히 계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떠나십니다. 떠나시기 때문에 살아 계실 때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사드리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사드리고 좋은 곳 있으면 같이 구경하고 여행하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자녀가 해야 될 기회가 없어요. 이번 주 구정 명절이 있잖아요. 구정 명절에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저 부모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네요. 그러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일은 당분간 못하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아까 고르반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마땅히 드리면서 봉양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르반하면서 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께 내가 잘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일들을 그들이 계속해 오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도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찾아왔던 관원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부자 관원.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갔어요. 근심하게 된 이유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했던 그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들이 지금 십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예수님이 하나도 인정해 줄 수 없는 수준의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다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깨달으라고 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참 예수님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마땅히 제자들 정도면 이런 정도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희도 그랬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9절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소화를 시키고 다 배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은 더러운 것이 없다. 그럼 무엇이 더럽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사람에서 나오는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21절부터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이 23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보았던 것처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더럽다, 부정하다, 깨끗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음식을 먹는 문제로 시비를 걸었던 그들에게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의 마음에 감춰져 있는 고르반부터 시작해서 이 22절, 21절에 속해 있는 온갖 마음에서 들어온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시대에 여러분 외식하기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야말로 외식하기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김 집사 오늘 밤에 좀 쿨쿨한데 한잔하게 나와, 제가 그럴까요?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요? 집사님 기도해야지, 큐티해, 말씀 봐야지, 이런 말은 목사가 하죠. 근데 한잔합시다, 그런 말은 안 한단 말이죠. 또 술만 말하겠어요? 집사님 저기 가면 우리가 한건 하면은 조금만 한번 이렇게 눈 감고 거짓말 하면은 돈을 확 잡을 수 있는데 좀 같이 가자, 목사가 그러겠어요? 그럴 일은 없죠. 목사가 외식하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봐야죠. 하나님 사랑하셔야죠. 그러면서 딴 데 가가지고 엉뚱한 일을 한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잖아요. 스님이 여름에 또 날씨가 더워가지고 냉면집에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냉면을 내오면서 고기를 꼭 위에다 올리잖아요. 스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때 스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자식아 밑에다 깔아. 제가 이제 더 리얼하게 못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밑에다 깔아라. 그것처럼 겉으로는 여러분 거룩한 척 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그럴까요?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교회 건축하다가 부도난 교회 대부분은 중간에 그 공사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명함 장로 찍고 안수집사 찍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간에 돈 가지고 튄 겁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제가 뭐 장로입니다, 어디, 그리고 왜 사람들이 큰 교회 장로 되려고 하느냐? 그것이 자기를 이렇게 보증해주는 수표와 같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무섭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무서워요. 그냥 보니까 말하는 것도 행동도 보고 모든 걸 보니까 혹시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당연하고 좋은 것이죠. 처음부터 명함 꺼내면서 제가 큰 교회 이렇게 장로입니다, 제가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기꾼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거, 사람 속이는 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거짓말하는 거 습관됩니다. 제가 어제요 텔레비전 보는데 자동차 명장이 나왔어요. 자동차 명장이 나왔는데 그 이제 막 열심히 자동차 엔진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기능공들을 지도하더라고요. 지도하는데 차 고치는데 가만히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너트 하나 조이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조여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못 고쳐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르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나중에도 바르게 하지, 지금 빨리 한다고 대충 하거나 그냥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대충 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너의 습관이 돼가지고 너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하면은요, 그 사람은 사기꾼 됩니다. 성실함.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성실함. 제가 그 짬뽕 달인의 방송을 하나 본 게 기억이 나요. 그 짬뽕 달인은 하루에 짬뽕을 딱 300그릇만 판다는 거예요. 더 이상 팔잖아요. 그럼 사람이 없어서 300그릇만 파느냐? 아니에요.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만 하고 문을 딱 닫아요. 하루에 300그릇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가서 TV 보고 놀고 돌아다니느냐? 아니에요. 3시간 장사하기 위해서 8시간을 짬뽕을 준비를 해요. 다음날.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재료가. 바로 시장에 가서 신선한 거, 내일 쓸 거 그때그때 사다가 전부 다 기계로 하지 않고 손으로 수고를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줄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야, 짬뽕 한 그릇 파는데도 저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정말 신선한 재료를 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일에 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난 짬뽕 보는 것을 보면서도 도전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직장을 가서 일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다 도전받을 부분 아닙니까? 그거 남들 봤을 때는 그냥 뭐 짬뽕 가게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니까 성공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작은 것 같다고 해서 대충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죠. 경건한 척, 은혜로운 척, 기도하는 척, 하는 척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은 나중에도 천국 가는 척 하다가 지옥으로 빠져요. 척만 하다가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 보면서 마음이 편할지 몰라요. 야, 바리새인들 문제 많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그러지는 않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바리새인만 본 사람은, 자기는 못 보고 바리새인만 보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자기 자신의 긴장감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진 사람이에요.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네. 너무도 이 말씀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마땅히 알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응이셨죠. 겉으로만 경건한 척, 예수 잘 믿는 척, 뭔가 많이 하는 척, 사랑이 많은 척 할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들이 머물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실 것 같지 않다면 이 시간에 싹 다 치워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 성령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품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본질을 놓칠 때에, 시간은 가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에, 마땅히 헌신해야 하지만 헌신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하는 척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하는 척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능력자가 되게 해주시고, 봉사하는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어리석은 일을 똑같이 내가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살펴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버리고 마음의 악한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새로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